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프랑스의 작가 빅톨 위고의 그 레미 제라블에 보면 그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한 덩이 훔치게 되는데 그 빵을 훔친 죄로 19년형을 선고받고 46세에 나와서 의지할 곳이 없이 방황을 하다가 늦은 밤 교회에 들어가서 사제실에서 은으로 된 촛대 하나를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끊임없이 살피고 관리하던 형사에게 곧바로 잡혀서 은촛대를 들고 교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사제가 밝은 얼굴로 웃으며 말하기를, 형사님, 그 은촛대는 이분이 훔친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도울 길이 없어서 좀 조금이라도 삶의 보탬이 될까 해서 제가 건네준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기를 모면한 이 장발장은 그 사랑에 감동을 해서 새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는 지방 도시에 가서 열심히 살고 또 성실하게 살아서 마침내 그 도시에 존경받는 시장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 나눔을 모르는 이 빵가게 주인에 의해서 한 꿈이 창창하던 젊은이의 삶이 너무도 무참하게 짓밟히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교회에 들어와 그 사제관의 은촛대를 훔쳐 달아나 곤경에 처한 그를 사제가 차분하게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건네준 것입니다 라고 해서 기독교의 사랑을 순환시키고 또 물질을 순환시키고자 하는 사제에 의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고 덕망 있는 시장이 되는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 말은 베풀라 또는 나누어라 그런 말인데,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준다는 말은 손으로 건네주거나 이거 그 이상이죠. 이게 엄청나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되돌려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교훈은 내게 주신 복은 말이에요. 나만 먹고 마시고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이웃에게 또 남에게 계속 베풀고 나누면서 돌아가도록 순환시키라는 거예요. 복은 순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면서 순환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또 아주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이웃이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밀려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축복을 순환시키고 나눔을 순환시켜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죠. 축복은 나누고 순환시킴으로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아멘이지요? 우리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 중국은 말이에요. 전 중국을 많이 생각을 해요. 1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있죠. 그 다음에 땅이 중국은 얼마나 넓은지 사계절이 공존하는 거예요. 늘 따뜻한 그 곳이 있어서 푸른 곳이 있고 만년설이 또 있는 곳이 있고 그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우리 지구를 보면 우리는 그 중국고 밑에 요만하게 달려있고 그 위에 중국고 손바닥만 하잖아요. 얼마나 크냐고요. 그런데 그 땅들이 넓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땅 속에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묻혀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 엄청난 인적 자원이 있고 땅도 넓고 무한 자원이 있는데도 중국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부자들은 뭐 하여튼 억만장자가 1억 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 시골 쪽으로 가서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국민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대도시도 오면 이 앞에 골목은 화려해요.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가진 사람은 억만장자가 1억 명이고 앞에 도시는 화려한데 뒤는 엉망이고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 사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내게 무엇이 들어오면 이렇게 딱 움켜잡아. 움켜잡으면 이게 안 펴져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순환을 시킬 줄 모르는 거예요. 순환시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대국놈 그 말을 떼국놈 뭐 떼놈 뭐 이런 소리가 있죠. 그네들 손에 들어가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분 중국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중국은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순환의 원리를 모르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선진화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중국의 그 무협지라든지 손자병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국지라든지 이런 그 배경을 보면 전부 간계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협소설을 보면 전부 보복하는 거잖아요. 보복하는 거잖아요. 다 망했는데 어떻게 그 손자 하나가 살아나가지고 그 상대 집을 가서 또 다 갈고 닦아서 때려 부수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인데 이 민족은 잘 살려가면 움켜쥐지 말고 그 내게 있는 축복을 계속 돌리고 환원시키면 같이 잘 살게 되잖아요. 같이. 그러나 기독교 문화권의 나라는 복음과 함께 내가 받은 복과 내가 받은 은혜와 그 물질 이걸 나누고 순환시켜야 된다. 이것을 아주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강철왕 카네기, 뭐 록펠러,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 사람들의 기업 정신이나 그들의 삶을 윤리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욕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확실한 건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나누고
순환을 시킬 줄 알더라고요.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얼마나 퍼내면서 순환을 시킵니까? 워렌 버핏이 얼마나 퍼내면서 순환을 시킵니까? 오늘날의 예배도 순환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도 순환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 기도는 은혜와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부분에 일어서셔서 하실 때 왜 일어서시냐면 앞부분의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리니까 일어서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 감사로 드리면서 순환을 시키는 거죠.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구제 헌금, 이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신 복을 환원시키는 거죠. 이웃에게 환원시키고, 우리가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내게 주신 환경, 건강, 또 이 재능, 이런 것들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후히 돼서 누르고, 그리고 흔들어서 채우고,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적극적인 측면에서 환원시키고 돌리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377장 4절에 보면 이런 찬송 있잖아요.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고 더 풍성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예요. 참 이거 신비로운 거예요. 이런 신비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거부 강철왕 카네기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참 아쉬움이 많아요. 얼마 전에 대기업의 최고 CEO께서,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이 나누고 안고 있고, 그래서 상속세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 상속세만 해도. 그러니까 그 기업이 참 우리나라에 기여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답게 세계에 가서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게 하고 정말 자랑스럽죠. 세계 최고 브랜드 가치를 지닌 기업들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무슨 애플 쭉 있잖아요. 삼성이 5위예요. 참 대단한데 그 회장님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할 때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라. 그런데 세계적인 거부 강철왕 카네기는 많이 쌓아두고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게 그분의 평생 좌우명이에요.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3살 때 전 세계가 지금처럼 경제 불황이 오니까 13살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와서 믿음 생활을 잘하며 숱한 시련과 역경 속에 철강 산업의 CEO가 되어 그러면서 억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카네기가 받은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어린 나이에 13살에 맨손으로 미국 왔으니까 받은 복을 끊임없이 순환시켰어요. 지금도 강철왕 카네기가 존경받는 것은 그가 강철왕이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능력 있는 CEO였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그가 받은 복을 끊임없이 나누고 순환시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나누고 베풀며 받은 축복을 순환시켜가면서 더 크게 더 많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 시골 교회들의 오르간을 7,000대가 넘게 기증을 했어요. 우리나라 7,000대 오르간 깔아놓으면 오르간 없는 교회가 없겠지요? 그리고 2,800여 개가 넘는 도서관을 건립해서, 도서관은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지어서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에 그가 순환시킨 돈은 수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순환의 매력, 순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여름 휴가가 끝날 무렵 해변 마을 펜션에 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하루를 묵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방을 다 소개하고 그 펜션 주인이 15만 원을 돈으로 받았어요. 돈을 받아들고는 지난 여름에 손님들 가족이 오고 그랬을 때 이웃집 정육점에서 가져다가 쓰고 갚지 않은 돈이 생각이 나서 그 15만 원을 들고 가서 정육점 주인에게 고깃값을 갚았어요. 정육점 주인은 또 그 이웃에 있는 세탁소에, 정육점에서는 이제 세탁물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세탁소에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세탁물을 맡기고 찾아다 쓰기만 하고 못 갚은 돈이 생각이 나서 또 15만 원을 들고 가서 세탁소에 갚았어요. 세탁소 주인은 지난 여름에 가족들이, 손님들이 왔을 때 펜션에서 재우고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나서 그 15만 원을 들고 펜션에 가서 지난 여름에 갚지 않은 그 방값 가지고 왔다고. 그래 펜션 주인이 그 돈을 받아 들었어요. 그런데 묵기로 했던 그 15만 원 주고 묵기로 했던 사람들이 방이 영 불편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나가니까 펜션 주인 15만 원을 그분에게 주어서 그분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순환의 이거 신비, 순환의 기적 보세요. 아무도 돈을 벌지 않았죠. 그런데 15만 원이 돌아가면서 한 1시간 반 있는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펜션 주인의 고깃값도 해결이 되고 정육점 사람이 세탁소에 못 냈던 세탁비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세탁소는 그 펜션값 빚지고 있는 것들 싹 해결을 하고 갔잖아. 이게 순환의 신비입니다. 이게 순환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시키는 민족은 다 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15만 원이 돌아가면서 빚을 싹 없애주고 가잖아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 문화권에서는 지금 1억이 와서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 다 1억 부자가 되는 거죠. 10억이 계속 돌아가면 다 10억 부자가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환의 매력, 순환의 기적, 순환의 신비를 우리가 알고 삶에 적용해 간다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순환시키고 할 수는 없어도 작은 나의 재능, 또 작은 내 축복, 이런 걸 나누는 거. 요즘은 쑥떡을 많이 만드는 계절인데 쑥떡을 몇 장 이렇게 받아 들어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순환시키는 거예요. 순환시키는. 쑥을 또 버무려서 이렇게 또 찌는 거, 이런 거 해서 좀 나누어도 이것도 순환시키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더래. 요즘 봄나물이 많이 나오니까
봄나무를 해왔다고 이렇게 쌓아주려고 그러다가 이거 나무를 묻힐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유 제가 나무를 많이 안 묻혀봐서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묻혀서 드릴게. 묻혀줬다는 거에 그렇게 감동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묻혀줬다고 그냥 줘도 고마운데 그런 걸 여러분 잘 순화시키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좋은 언어를 순화시키세요. 좋은 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것도 어려우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 들어줌의 은혜를 순환시키라고. 그래서 내게 받은 은혜를 잘 나누고 순환시켜가면 더 많아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잘됨의 원리예요.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원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